여러분 어떻게 중요한 일을 판단하십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일이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공통 기준이 있어요. 나하고 가장 가깝고 그리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다 공통적이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나 거의 공통적인 거, 내게 경제적으로, 내게 돈 문제로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걸로 판단합니다. 이거는 뭐 100% 그렇다 뭐 그러지는 조금 않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생각,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 사람도 요즘에서는 꽤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는데 내 자존심 요거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합니다. 거의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내게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또는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우리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여기에 매몰되면 그러면 꼭 판단을 그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 이런 걸 떠나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 인생살이에서 저 사람 품이 있어. 저 사람 인품이 훌륭해. 그런 사람일수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을 품이 있다고 그래요. 신앙을 떠나서도. 그리스도인이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그리스도인이 나랑 가까운 사람 위주로 내게 이해관계 위주로 그리고 내 자존심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럼 그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최고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 그리고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고 내 이익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건 목회자마다 달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목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잡다한 지식이 많은 그런 인생 직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굉장히 광범위한 사람을 만나죠. 뭐 사회에서 공직에 계신 분, 교육계에 계신 분, 예술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또 돈이 많으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사회 각기 전문 직종. 그러니까 목회자만큼 그만큼 아주 다양한 직종 또는 삶의 분야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직종도 아마 흔치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렇게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설교라는 게 이게 무슨 전문적인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오늘날을 사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어떤 특정한 한 계층의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는 잡다한 지식이 많은 그런 특징이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에게 있어요. 뭐 목회자마다 뭐 또 차이는 좀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판단이나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내가 그거 잘 알아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목회자하고 대화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요건 이렇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지요. 아무래도 목회자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예의도 갖추고 또 내 생각 가지고 목사님 생각을 꺾어버리겠다. 그런 분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뭐 아주 드물게는 있지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도 모르게 무슨 착각에 빠지냐면 성도들하고 얘기하고 목회를 하면서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고 이렇게 될 수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사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도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먼저 한번 이렇게 던져놓고 한번 의견들 모아봐라. 그런 걸 제가 자주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들에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부서 그 기관은 꼭 그쪽에서 한번 얘기를 던져놓고 한번 의견들을 모아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 가지를 듣고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야 이제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회자가 모든 분야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지식이 많아도 그 분야의 전문가만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 얘기를 제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전문가 얘기에 제가 그 얘기에는 귀가 얇습니다. 그거는 저보다 다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니까 뭐 교회 어디 뭐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뭐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또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면서 지역사회와 연관된 일을 한다. 그런데 그 어떤 일 거기에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전 전문가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목회자가 그 분야만큼은 진짜로 목회자가 전문가가 되고 목회자가 잘 알아야 되는 그거는 분명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66권 성경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물론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모든 성도들이 또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전문가야. 이 생각이 있어야 그래야 목회하지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의 중심이 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사람 만들고 인간관계. 그래서 장로님 또 교회 중직자라고도 뭐 좋은 게 좋지 뭐 그러면서 목회자가 인간관계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목회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는 게 뭐냐, 그게 중심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중심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 나랑 가까워 이런 자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또 자연스러운 일이고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목회하면서 누가 참 그렇게 애써주시면 고맙죠. 그분이 특히 고맙죠. 또 어떤 분이 그냥 내가 목사라는 거를 떠나서 참 나를 아껴주고 또 도와주고 이러면 진짜 고맙죠. 그건 당연하잖아요.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당연하죠. 섭섭하죠. 그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목사가 이런저런 개인 관계에 있어도 목사는 그거를 공적으로 대놓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의 목회적인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고맙고 나를 아껴주고 그런 사람도 절대로 그 사람을 편애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힘들게 해도 또 그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힘들게 해도 섭섭하고 정말 어떨 때는 참 진짜 밉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편은 내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중심이다. 적어도 나랑 가까운 사람이나 나를 좀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막론하고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이 중심이야. 이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 목회, 철학, 제가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신학적으로 배우고 그런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그리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여기 문제에 대해서는 목회자는 진짜로 애를 쓰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거는 은퇴할 때까지 내가 제도적으로 목양의 직무를 감당할 때까지 목사는 이 일을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각기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그 직종에 계신 분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내가 어떤 장사를 한다. 근데 그 계통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으로 계신 분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신앙적으로 최고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66권 성경 말씀에 기록돼서 완결된 그리고 유일한
최고의 권위가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적어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 적어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은 경제적인 축복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냥 알량한 자존심 그런 거 말고요, 건강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보통 사람이 중요한 거를 판단하는 거, 나랑 가까운 사람 위주로 판단한다, 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누구나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사람 누구에게나 진짜로 중요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내 이익이 하여튼 인생 살면서 경제적인 이익이든 뭐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꾸려가려면 나한테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이익이라고 본다면 중요하죠. 자존심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망가지는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가려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넉넉하고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중에 하나님께서 지 목사야, 말씀이 삶이 되는 게 참 중요하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너에게 각별하게 그쪽으로 은혜를 주었고, 또 내가 목사로 형성이 되면서 신학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내가 교회 역사적으로도 내가 전공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했고, 그런데 왜 너는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그거를 그 중요한 만큼 강조를 안 하냐, 이런 책망을 저는 코로나 중에 참 심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중에 모든 목회자들이 참 어떻게 목회해야 되나 애쓰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신앙의 중심이야.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이 복받는 거야. 너는 내가 네게 맡겨준 나의 양떼들이 복받게 해야 되는데 이 복받는 중심을 너는 너무나 강조를 덜 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주 강조하는 거지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한 장의 종이가 있다고 쳐요. 여기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종이에 이제 써 있어.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두 장이 있어요. 자, 두 개가 딱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데 어떤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건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고민 별로 안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 둘째치고. 근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쪽이 좋을지도 몰라. 막 고민이 돼요. 그런데 딱 해답을 적은 종이가 두 개가 있어요. 내용은 달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누가 썼는지는 몰라. 근데 여기에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딱 보고 이 둘 중에 어떤 길이 좋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런 방식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이 두 장이 있는데 여기에 딱 누구 의견이다, 이름이 딱 적혀 있어. 이 방식을 더 좋아하십니까? 말하자면 이름이 없이 그냥 하는 거를 보통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러죠.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를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그냥 이게 무슨 커피인지 어떻게 어디 산인지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커피 두 잔 넣고 마셔보고 당신한테 뭐가 더 좋은지 그러면 그거야 제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전문가가, 커피의 최고 전문가가 이게 어떤 커피고 어떻고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잘 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대하다 할 때는 그 내용이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보다도 누가 얘기했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내용을 내가 다 판단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조언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 그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업하고 장사하고 공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판단들 정확하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아주 전문가가 진짜로 정통한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게 일반적으로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바울이 자팍 박사는 아니지만 근데 이 바울 이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이미 정통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1세기 그때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나와요. 그 당시 일반 역사 기록에도 유대 랍비들 쭉 역사 보면 거기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가말리엘,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그 밑에서 이 바울은 정통 율법 교육,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훨씬 더 깊이 있게 율법 공부를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전에 공부한 게 이런 뜻이었구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걸 더 깊이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저명한 인물이고 그 인물을 우리가 만나본 적은 실제로 없지만 그 인물이 어떻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거니까 그분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 자기 인생을 그야말로 완전히 다 헌신했어요.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내 목숨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걸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자기한테 굉장히 소중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 안 한 사람으로 평생 헌신하면서 자기한테 믿음 안에서 아들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자기 아들한테 죽기 전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전문 분야, 그것만은 이 세상에서 바울처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말만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게 진짜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배웠다. 너는 믿음의 집안에서 쭉 자라났다. 그리고 나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거는 사람의 책이 아니다. 사람이 집필했죠. 하지만 성령이 그 성경 말씀 집필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된 거다. 성경이 올바른 길을 교훈한다. 거기서 벗어났을 때는 책망해서 바르게 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에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성경 말씀이 참 유익하고 효과 만점이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말해도 되겠죠.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흠이 많고 아이고 참 저 사람 어떻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이런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난 그리스도인으로 참 품이 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 누구나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선하게 살고 싶지 악하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삶이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잖아요. 어떨 때는 이 정도 못된 짓은 어쩔 수 없지 뭐. 또는 내가 참 좋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내가 저놈한테는 내가 못 그런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도 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뭐가? 성경이.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이 성경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확신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엄하게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너무나 무도한 사람들은 책망해야 된다. 그리고 경책해야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꾸 권면하고 격려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준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3장 끄트머리부터 4장 처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4장 1절 유명한 구절이에요. 내가 너한테 엄히 명령한다. 근데 네 가지를 걸고 명령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두 번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한테 지금 명령한다.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재림을 걸고 명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그 나라를 걸고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이 네 가지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보통 예수 안 믿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는 약속한다. 맹세한다. 뭐 그 정도면 당신 그러면 법적인 가능한 증서를 써봐요. 당신 인감도장 찍고 그래 내가 내 목숨 건드리는데 그것도 못해? 이 정도 무게를 가진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바울이 그 정도를 가지고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를 전도하라 이런 얘기로 주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앞에 3장 마지막 부분하고 4장 첫 부분은 끊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어진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3장 마지막 부분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한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내가 엄히 명령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도도 포함돼요. 하지만 기독교 사역에서 말씀 사역, 말씀을 묵상하며 살도록 사람들을 권면해라. 너 자신부터 그렇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보통 말씀을 전파하라. 이거를 전파 그러니까 전도. 근데 헬라어 원어도 이게 전도 거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하는 거,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말씀 사역하는 거, 전도 이거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1차적인 의미는 3장 마지막부터 4장 초반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바로 내가 목양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정도면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중요하죠. 그죠? 성경 말씀이야.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인데, 그건 그때는 그렇고, 그러면 옛날 문서 그렇게 전적으로 따라갈 거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죠.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신약은 2000년 전에 기록됐고 구약은 이게 다 기록으로 정착되기까지 한 2700년 전, 800년 전부터 쭉 작업이 진행되어 온 건데, 근데 이 말씀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걸 믿잖아요. 자,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 제가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이 성경 말씀, 이 기준으로 중요한 거를 판단할 건지, 아니면 나 이거 인정을 하는데 내가 예수 몇십 년 믿어왔는데 나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는 이거를 최고로 중요한 기준에 놓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도 있고 내 전문 분야에 대한 내 인생 경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이게 입장 정리가 돼야 돼요. 입장 정리를 주님 그렇군요.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중요한 일을 판단하겠습니다. 입장 정리가 되면 사람 마음속에서부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삶이 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묵상해야죠. 그죠? 당연합니다. 이 중요한 성경 말씀의 가치관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인은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가정, 가문,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로 구성되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주의 영향력을 널리 드러내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